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선물 두 번째 시간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된 교회. 예, 여러분 교회란 뭔가요? 교회란 뭡니까? 네? 교회란 뭔가요? 네, 교회는 선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뭔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그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팔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몸에 제가 제 오른손을 봤을 때 이거는 저에게 오른손이지만 여러분이 봤을 땐 뭔가요? 여러분이 봤을 땐 저를 나타냅니다. 이 팔이 저를 나타내는 거 이해되세요? 이 팔을 보고 이경록 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를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경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저를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 뵀을 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를 살아있는 교회 성도로 보고 목사로 보고 그 교회로 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통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저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예요. 우리 기성 형제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고 우리 신영 형제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인데 저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예요라고 했을 때 저분은 살아있는 교회 성도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바로 신영 형제를 통해서 보고 미랑 자매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주님께 성도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동일하게 자신이 맡은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사람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 교회의 중심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움직일 때, 여러분 제 몸이 제 팔만 움직이면 제가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고 사역하고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하나 된 교회, 하나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명의 성도들. 예,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 멤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러한 지도자들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 그냥 누구라고 이문총, 김찬수 이름도 없어. 그냥 어디 출신, 그냥 저기 상계동 출신 머리 노란 사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 어디 출신인지만 알게 된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좀 유명한 사람도 있고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뭔가 가진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좀 교회가 빨리 서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들, 그냥 어디 출신인지만 아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두 번째로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성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전문 사역자들. 이 전문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이때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누가 파송됐습니까? 파송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착하고
그는 착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요,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인품도 다 좋은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나왔는데 안디옥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왔으니까. 거기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싶다라고 하고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울. 예, 사울이 누굽니까? 초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기독교 핍박의 가장 선봉이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회심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데 그래도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사울에게 찾아갔다고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오죠. 설득해갖고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요, 학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 나타난 일들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으세요? 믿음 성장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믿음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성장해요. 말씀을 배워야지만,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배워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당연히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에게 성경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자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변화하고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다 변화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때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긴 된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예. 그때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살아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기독교 핍박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각자 다 먼 곳으로 흩어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순회 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회 교사. 그들을 보내서 이쪽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잘 삽시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쪽에 돌아와서도 이쪽에 이거 부족하군요. 우리가 이걸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회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순회 교사들을 오늘 성경에는 예언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27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읽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순회 교사들,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이런 예언자들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렇게 바나바가 왔고 그 다음에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쳤고 이러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보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왔는데 무턱대고 넌 뭐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게 이러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지만 각자 내가 이때쯤이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새가족 팀장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악기 팀장 해야겠다. 내가 찬양팀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내가 보고 이 역할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그들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욕하잖아요. 인터넷도 보면은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상관없는데 괜히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은? 요즘엔 그렇거든요, 시대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만 일어나면 좌파 우파. 뭐만 일어나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스포츠 기사인데 거기에 기독교 욕하고 있고 대통령 욕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러한 시대지만 이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은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 또 하나 그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가보라는 순회 교사,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쪽에 기근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의 반응.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인데요. 29절은 이쪽에, 30절은 이쪽에 읽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도왔다고요? 제자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예배 장소가 서울 드림교회잖아요. 서울 드림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갖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 서울 드림교회를 도왔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모습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둘이 있고요. 저랑 제 아내랑 이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간식을 누가 챙깁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든 제가 먹고 싶든 제 아내가 먹고 싶든 간식 누가 챙겨요? 간식은 어른이 챙겨요. 예. 간식은 어른이 챙겨요. 저희 아이가 간식을 챙기지 않고요. 그냥 내놓으라고 해요, 저희한테. 우유, 빵, 요플레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왜 챙겨줍니까? 이 아이의 간식을 왜 챙겨줍니까? 어른이니까 챙기는 거죠. 이 아이가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고 이 아이를 또 사랑하고 이 아이가 원하니까 챙겨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른이 그런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믿음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표현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쓸 것들,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부족한 것들이나 이것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뭐 안 주나? 교회에서 뭐 안 해주나? 다른 사람들이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면 어른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서 도와야겠구나. 우리가 어디에서도 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청년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른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돼? 그 교회가 훨씬 크고 훨씬 유명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울 때야.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도와야 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특징인데, 마지막으로 그 안디옥 교회는요, 핵심 리더를 파송하고도 자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핵심 리더를 파송하고도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 읽어볼 건데요. 우리 이쪽이 1절, 이쪽이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의 대부분이 지금 비판받고 비난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유화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교회를 쥐고 흔들어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죠. 성도들은 이러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뭘? 난 뭐 평신도인데 내가 뭐 직분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뭘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짱 좋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당시 평신도, 직분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구분됐거든요.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사역한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같이 제자로 불렸어요. 동일하게 제자로 불렸어요. 사도들은 물론 구분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죠. 난 평신도야.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다 사탄이 쓰는 전략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평신도인데 네가 여기 낄 때 안 낄 때 모르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평신도와 그렇지 않은 신도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나눴나요? 하나님이 나눴나요? 인간이 나눴어요. 인간이 나눴다고요. 이러한 인간의 기준, 사탄의 어떤 이 거짓된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 많이 퍼져 있어서 성도들이 그러한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탄이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목사나 청년이나 결혼한 자나 다 똑같아요. 그냥 목사는 직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방인, 유대인, 직분자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사역하고 섬기고 예배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일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갖고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예. 문안 형제는 문안 형제, 신영 형제는 신영 형제, 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안디옥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구현해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구현해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행동했고 말씀대로 움직였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갖고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과 증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도 이제 말씀으로 세움 받으면 되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제 말씀으로 세움 받고 우리도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영향력들을 끼쳐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교회되게, 그러한 성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작.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꿈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요, 누군가를 보고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롤모델을 삼고, 나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나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라고 롤모델을 통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비록 무명의 사람이긴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도 나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퀴즈 아니에요, 퀴즈. 지금까지 말씀 들었던 내용 등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세움받아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제가 뭐냐면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말씀보다 재밌는 게 한 100만 가지 될 수 있을걸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많은데 억지로 말씀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말씀보다 재밌는 게 많다고 했어요. 말씀보다 재밌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쾌락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쾌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쾌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탄은요, 이 쾌락을 오용하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쾌락을 즐기던 간에 그 쾌락을 감소시키고, 실제로는 쾌락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쾌락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쾌락이 온전한 쾌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쾌락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 쾌락이 아니라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성이 우상이 되고, 오락이 우상이 되고, 운동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쾌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을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쾌락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맛보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쾌락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런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쾌락을 경험할 때 세상에 이러한 쾌락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PC방에서? 내 방에서? 축구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쾌락이 이런 거구나. 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쾌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배가 매주 드려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습관화, 그냥 나의 일상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히 준비된 예배가 필요해요. 특별히 준비된 예배.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찬양 준비하고 막 말씀 준비하고 이 예배를 통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아, 하나님의 쾌락이 이런 거였지 라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4시간 예배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24시간 예배. 저는 제가 그 청년 때 24시간 예배를 몇 번 참여하고, 대전, 제가 원주 살 때 일부러 24시간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대전 카이스트도 갔었고 서울 원당에도 갔었고 그런 기도의 집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그 예배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거를 왜 찾아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좋았어요. 은혜가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우물 틔우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4시간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시간 예배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끼리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랑 함께 연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합을 통하여서, 합력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드려질 거고요, 기도가 올려드려질 거고, 말씀이 올려드려질 거고, 주님을 향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움받습니까? 말씀으로 세움받는다라고 했죠. 말씀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뚫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돌파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여 정해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씩 20분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15분 20분 벽돌 한 장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 벽돌 한 장 쌓았어요. 1년에 52장 벽돌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루에 15분씩 기도할 때 1년 뒤에 365장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52장과 365장은 차원이 달라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점점 더 달라지겠죠.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한 장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출근길, 퇴근길, 여러분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 핸드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또 캄보디아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청년들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은 좋은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나요?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하나된 교회. 어떻게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움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각자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유기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예, 여러분 또 하나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많이 지나갔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후반절이에요. 33절 후반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에는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라는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도 비전도 믿음도 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나 못하는데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